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3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함께 찬송가 18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조상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교동문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82장 찬양하겠습니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지난주일 말씀의 은혜로 하나님 뜻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때때로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내가 삶의 주인인 양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사 내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 뜻만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 주의 힘으로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대책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온 국민이 방역에 적극 동참케 하여 주셔서 국가 경제와 우리 삶이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시온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상적인 교회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모두가 하나 되어 주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시온의빛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키사 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시고자 한 말씀에 성령께서 임재하사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사 6월을 맞이하는 한 주간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예배를 돕는 예배부와 차량 관리부, 찬양을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김진아 집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생수와 같은 그 하나님 강물의 은혜를 누리길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혹 뉴스나 기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간혹 올라옵니다. 해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사람이 한 13,00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죽고 있는 거죠. 저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대충 그 이유들을 정리해보면 많은 경우 청년은 대인관계 때문에, 그런가 하면 중장년층은 돈 때문에, 노년의 분들은 건강 때문에 그 이유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답니다. 그런 문제들이 참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작금의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끌어서 광야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가장 큰 항우울제는 그 우울한 상황과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은 다른 게 아니라 가족이고 자녀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가족, 자녀들이 있다면 사실은 정말로 좋겠다. 그리고 그런 자녀들, 가족들이 있게 되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는데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진정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시온예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이라크에서 그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도 죽이고 또 이런 어려움도 당하면서 우울증도 생기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마약도 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 어떤 사람들이 잘 회복되는 걸 봤더니 실제로 가족들이 참 잘해주는 그런 집안의 사람들은 쉽게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는 그런 신뢰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참 중요하다. 내가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항우울제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구나. 그러니까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때로 부모로부터 냉대를 받기도 하고 또 욕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고독감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사는 부분에서만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적인 면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세상은 그런 곳이다. 때로 내가 믿었던 사람들조차 너와 함께 하지 못하고 그리고 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런가 하면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돕는 분, 우리를 돕고 그리고 위로해주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사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셨고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럼 그 어떤 축복보다도 그 성령님, 하나님이 친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또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정말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때로 누구도 힘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가.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축복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도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여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진짜 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곳, 사람의 가장 깊은 곳, 가슴 또는 자궁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바로 사람의 가장 깊은 곳, 우리 영혼에 누가 와 계신가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시다는 거죠. 바로 여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초막절에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정말 길고 긴 나날들을 힘들게 보냈잖아요. 근데 그 길고 긴 나날들을 힘들게 보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집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초막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일주일 이상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지. 여러분, 한 번쯤 우리도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광야 같은 데서 한 일주일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광야 정말 건조한 땅에서 지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걸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히 일부러 그렇게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의 절기에 성령의 생수의 강을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무엇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성령 하나님을 누리고 또 그분의 주장하심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방언하고 통변하고 환상도 보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다. 우리 교회 가운데 와 계시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분을 초청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주장하심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통령이 이 교회에 왔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 교회에 왔는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당신 오셨어요 인사 한번 딱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 뜻대로 살면서 그분 쳐다도 안 보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기분 되게 나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성령님께서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에이 무슨 놈이 이런 나쁜 놈 같은 이라고 그리고 그냥 툭 튀어나가지 않으시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마음속에 계신 거 보면 정말 성령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전에 TV 한번 보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연예인이 자기 친구를 초청을 했는데 초대를 해서 집에 왔는데 집에 왔어요 하고는 그 다음부터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집 게임하고 있고 막 딴짓하고 있으니까 이 초대를 받은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친구가 그냥 30분인가 1시간 있다 그냥 가버렸어요. 진짜 기분 되게 나쁘다는 투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태도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리신다면 참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은 정말 그래도 은혜로운 분이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때마다 힘을 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축복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복되고 행복하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결혼식에서 제가 결혼식장에 제 아는 청년이 꼭 와주세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갔어요. 결혼식을 참여를 하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셨냐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집사님, 제가 이 아주 좋은 이야기를 제 설교 때 써도 돼요?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작권 허락을 받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이해화가 있는데, 실제 이해화가 있는데, 그 이해화보다 이 이야기가 더 좋겠다. 왜? 실제로 그분이 경험한 거니까. 어제 제가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듣고 왔으니까 그걸 전해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인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그 집사님이 좀 우울증이 있으세요.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되게 어떤 경우가 생기게 되면 우울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뭐 코로나19도 겹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 아들이 있는데 자식이 좀 속을 썩이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거예요. 우울증이 이제 다시 막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집 바깥에도 안 나가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며칠을 그냥 이불을 딱 덮고는 하루 종일 나오지를 않는 거죠. 방에서 나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불을 딱 덮고는 하루 종일 있으니까 가족들이 그냥 분위기 싸해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불 속에 있을 때에 그 순간 갑자기 가슴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네 곁에 있다. 그냥 말소리도 아닌 것이, 그거 여러분 아셔요? 가슴에서 들리는 이야기. 오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내가 네 곁에 있다. 그것이 시간을 두고 3번을 하루 종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순간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그렇지,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뭐 두려워하고 내가 뭐 걱정하면서 삶을 살아갈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완전히 자유한 가운데 그 집안으로부터 탈출하게 되고, 그리고 진정 기쁨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목사님 제가 요즘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는데 제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성령님은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시지. 여러분,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누리고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는가? 두 번째로, 우리는 그 성령의 임재, 역사하심, 함께하심, 그러면 보통 뭘 많이 생각을 하는가 하면 체험을 많이 생각을 해요. 어떤 경험,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체험들,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깔깔대기도 하고요. 실제로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 집회를 가서 그분은 우울증이 있는 분 같아요. 그냥 성령께서 임재하셨는데 배잡고는 그냥 30분, 1시간을 깔깔대요. 하면서 계속 웃어요. 막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막 웃어요. 그걸 주체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너무 기쁜 나머지 막 뛰어요. 막 펄쩍펄쩍 뛰어요. 막 이렇게 막 뛰어요. 막 어쩔 줄 모르면서 막 뛰어요.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몇 분이 왜 그렇게 뛰었어요? 그랬더니 그 발이 너무 성령이 임재했는데 뜨거워가지고 발을 디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막 어떤 분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막 실제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현상으로 나타나셔서 역사하기도 하지만,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도 보여주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실 임재는 체험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임재는 체험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리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실제로 임재하심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내 마음속에 와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믿어지세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도 그런 글을 올리는 걸 봤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께서 와 계시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분명히 와 계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도 하면서 찬양도 하면서 불구하고 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체험, 현상을 경험해야만이 성령께서 와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이 성령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세요? 그것이 믿어지면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인정할 때 성령은 역사하세요. 당신의 뜻대로 신사적으로 우리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앞에도 이야기한 사람들 같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저거 미친놈 아니야? 왜 저러지? 갑자기 막 꼬꾸라지고 갑자기 꼬꾸라지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여러분 얼굴이 회색처럼 변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낙사건이 기록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얼굴빛이 회색빛과 같이 변했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러면 그렇게 임재가 임하든지 또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깔깔대든지 뛰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하다가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제가 이렇게 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이상하시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내보내야겠다. 이런 마음 안 갖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사적으로 임하세요. 그렇게 임하기도 하지만 왜? 그래야 우리가 진짜 성령께서 계심을 아니까 그러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신사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하시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비록 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제 마음속에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그 순간에 확신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자유함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저는 수지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 수많은 상처 속에서 정말 그 상처로 인해서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정말 여전히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 청소년처럼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근데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그럴 때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하고 계신데 그 힘든 마음을 좀 위로해 주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을 경험하게 돼요. 주님께서 진짜 아까 그 말한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됨을 봐요. 그리고 기쁨이 임하게 됨을 봐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기뻐하지?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경험할 때가 정말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계심을 보이지 못해도 우리가 참으로 경험하지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성령님, 그 성령께서 오늘도 내게 주장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때에 성령께서 친히 실제의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시온의 뵙기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현상이 안 나타나도 그런 거 나타나면 좋긴 하겠어요. 왜? 한 번 이상 정도 나타나야 진짜 한번 세게 한번 경험을 해야 하나님이 계신 거 믿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도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제가 믿습니다 할 때에 주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더욱더 경험하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가? 오늘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분명히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성령의 내적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강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다른 것들은 사실 오류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이 성령의 느낌을 착각할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어떤 자에게 성령님은 나타나시고 주장하시는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을 잘 알고 또한 지키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셨잖아요. 근데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왔을 때가 바로 이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하고 같은 날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율법을 주신 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한 의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가 하면 성령님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보면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병행하는 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 20절 말씀을 읽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골로새 3장 16절 같은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 밑에는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것과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는 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역사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 26절 말씀에도 보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몰라.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싶어서 하셔도 분명하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때로 욕심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각나면 그런 마음이 들면 성령께서 어떤 말씀으로 주로 저에게 역사하냐면 그 사람의 생명이 그 풍성한 데 있지 않다. 재물에 풍성한 데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지적하세요. 뭐 그렇게 그 물질에 집착하냐? 2개 가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해. 하나 가지려고 해도 아이 저기 못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 그만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주님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데 뭘 걱정하고 제가 사나 몰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저를 주장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묵상하고 공부하고 더 말씀을 암송하는 삶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주장하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한 젊은 청년이 너무 깊이 졸고 있길래 순간 목사님이 짜증나서 그 할머니 거기 그 청년 좀 깨우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청년한테 야단을 쳐야 되는데 할머니한테 뭐라고 조금 신경질을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재욱이는 지가 재워놓고 왜 날 보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 궁시렁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많은 분들을 재우고 있는 죄송합니다. 졸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니까. 성령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다른 방법도 많지만 없다는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도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이 성령님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저를 감동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감동하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됩니다. 내 생각은 왼쪽이고 내 생각은 오른쪽이고 내 생각은 앞쪽이라고 생각했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 내가 화내고 싶었던 거 다 내려놓고 벳세메스로 올라간 암소처럼 울면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새끼 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젖나는 소였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그 새끼를 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그 길을 갔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행하셨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예수님은 좌로 치우치고 싶었던 마음, 우로 치우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이라면 난 그 길을 가겠다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역사를 순종하셨다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하죠. 네 번째로 오늘의 말씀에 말씀해 주는 것은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이 말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역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과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앞에도 이야기한 어느 집사님처럼 진정 자유함을 그 우울증 그 어떤 약으로 치유가 안 되는 우울증이 치유되는 역사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의 역사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관계가 잘 되는 겁니까? 돈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겁니까? 건강함을 가지게 되는 겁니까? 인정받는 겁니까? 대접받고 높임받는 겁니까? 그것도 중요하지요. 전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생겼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닙니다. 많은 친구 두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돈은 챙겼는데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은 받았는데 마음이 지옥인 사람이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싸움에서 이겼는데 마음은 지옥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도 성령의 말씀하심에 대하여
그 감동에 대하여 순종하게 되면 주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확 밀려오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저는 저희 가정에서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죽음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평안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떼거리가 없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6.25, 4.19 뭐 이런 경험들 헤어졌어요. 보릿고개,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6.25 전쟁 터졌을 때 아버지가 월북하시고 어머니 혼자서 삼형제를 키우는데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서 3일을 굶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면 더 배꺼지니까 큰형 되는 그 장로님이 세 놈을 다 눕혀놓고는 다 똑바로 앉아서 일어나지 마. 일어나면 너 죽어. 그리고는 하루 종일 누워있게 하셨대. 왜? 움직이면 더 배고프니까. 그런 상황이 와도 주님이 평안함을 주시면 평안한 겁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는 그 평안함과 사는 역사. 여러분 진짜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어떤 것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27절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라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면 생명이 임하게 됩니다.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만 성령의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 정말 생명과 평안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이 교회에서 한 명만 진짜 성령의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그런 경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에서 평안이 깨지고 있다면, 삶이 살아나고 있지 않다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난 정말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분명히 그런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100% 경험하고 그분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Controlled by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주장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 거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입증되기 때문이고 그래야 진정 생명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신의 자녀들이 이 고된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정말로 담겨져 있다. 여러분이 개떡같이 살든 찰떡같이 살든 하나님은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내 자녀가 정말 행복하게 평안과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왔는데 내가 그래서 와서 네 마음속에 있는데 왜 그걸 못 누리느냐? 여러분 그것을 누리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데
정말 순종함으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아버지 주님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듣든 듣지 못하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때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아버지 울면서 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아버지 생명과 평안을 아버지 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에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진호 집사님, 김상순 집사님 주간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내수 장로님, 박경순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서설경 집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지명순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김정현 권사님 예수님 성품 담게 하소서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이시림 전사님 그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정동환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이준모 집사님, 노예원 권사님, 이사신방 감사한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돌아감을 믿음으로 아버지 오늘도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셔서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버지 자녀손들도 다 잘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보다도 주님 정말 성령의 은혜인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1, 2부 예배만 드립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없고 빛들 카페와 친교실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이심 전사님 잠깐 나오실까요? 이심 전사님께서 청년부를 위해서 수고하셨었는데 이제 사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과 길에 함께 하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 외에는 교회 일정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생명과 평안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시는 정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